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제대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저도 듣고 다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보면 제대로 안 된다고 예배가. 그런데 지금 코로나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뭐 고속도로 미어 터지고 뭐 이러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다 오히려 지금 원위치가 돼가고 있는데 교회 예배만 이제 다 이제 조심하느냐고 지금 조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돼보는데 여튼 이번에 좀 단계가 좀 풀리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영 나는 온라인 예배가 되지 않는다 싶으면 나오셔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주일은 꼭 성수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날이 되면 더 복된 날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에 보시면 부모 공경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데 내가 부모 공경을 잘하면 부모도 기쁘니까 부모에게도 유익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나에게도 또 복이 되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 서로 윈윈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살면 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나눠주는 삶.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즉 나눠주는 삶을 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24절 잠언서 11장 24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흩어서 이렇게 내 걸 나누어서 이렇게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사람은 부하게 되고요. 과도히 아껴갖고 인색하게 너무 살면 그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뭐 부자가 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난하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복을 받는 이제 그런 길들이 또 복을 받는 이제 방법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이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또 이웃을 향해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어떤 이런 물질 드리는 이런 부분들. 자, 이 부분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복을 받는 방법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건 뭐 그것 자체가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 좀 물질을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요, 여러분들 참 저도 생각해 보면 이런 11조 같은 이런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몇 번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하면 지금까지 약 26년, 지금 26년 지금 목회하는 거거든요. 5번이 안 돼요. 제가 쉬어봤어요. 5번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12년째인데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적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년 전에 했어요. 7년 전이니까 8년 전에 했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뭐 헌금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가지고 한 적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왜 이렇게 안 하게 되는가 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청주에 있을 때, 청년 때 개척교회 다닐 때, 개척교회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건축은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간 이 헌금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모든 본문이 다 어떻게 설교 그 헌금으로 가는지 저는 정말 놀랄 정도로, 막 그 기술을 배우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모든 본문이 다 가다가 다 끝이 헌금 내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청년으로서 너무 그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막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될 정도로, 아니 해도 좀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 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그래서 헌금 강조 안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어떤 분은 그래도 가끔씩 하시는데, 가끔씩 하시는 분은 한번 제대로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자리에 앉아있기 부끄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시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하튼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이제 노예 이제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헌금 얘기가 나오시길래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죠. 저는 헌금 강조는 안 합니다. 헌금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뭐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거야 뭐 억지로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장로님 한 분이 너무 그냥 민망하게 제 앞에다 대고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 사심을 갖고 너무 이기적인 목적,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헌금 강조하는 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교인들 눈치 보느냐고 자기 인기 위해서 신사적인 목사님이다 소리 듣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전혀 안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조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만드는 건데, 그 목사님들이 뻔히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부담스럽다고 설교하지 않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헌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헌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반드시 헌금 설교와 헌금 교육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해갖고 하는 건 목사님이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책임받을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이러시는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말 듣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너무 또 청년 때 들었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하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민망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시험도 들 수 있고, 모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들어왔더니 뭐 갑자기 헌금 내라는 설교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이제 부담을 줄까봐.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헌금 생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진짜 교육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더 안타까운 건 11주 생활 잘하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헌금 설교나 교육이 안 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뎌져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드리던 11조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막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 것을 주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뭐 헌금 교육이면 헌금 교육처럼 이렇게 좀 해보려고 지금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결국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피할 수 없잖아요. 무인도에 살기 전에는 또 하나의 관계가 뭐냐면 물질과의 관계예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고 물질과의 관계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물질 관계를 어떻게 맺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갈 거냐, 뭐 그런 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 문제거든요. 헌금 문제. 이 11조는요 물질 아닙니까? 11조도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11조의 기원. 자, 11조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1조는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앞에 드렸던 것이 첫 번째 11조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10분의 1이니까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11조는 율법의 산물 아니냐. 율법의 산물. 11조는 율법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서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산물이 아니고 율법이 생겨나기 4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율법의 산물이라는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산물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생겨난 거죠. 율법은 모세, 400년 뒤에 모세 시대 때 생겨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선악과와 같은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지금은 11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세요. 초대교회 때 이야기 보면요, 11조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신약에는 11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물론 11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11조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하나 나오는 걸 있는데 이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거 말하는 거고요. 저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정의, 긍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만 가지도 말고 내용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 율법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그 11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수님은 인정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1조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1조를 강조했다는 이야기도 없다고요, 아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11조가 있었는데 신약에는 11조가 없다고. 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11조가 아니라요 15조 17조 이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1조는 그냥 기본인 거고요. 아예 11조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옆에 동료가 생각나고 같은 성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들은요 10분의 1 수입에서 10분의 1 드린 게 아니고 아예 재산을 팔아서요 그냥 반을 드리고 다 드리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나눠주느냐고, 그래서 공동화가 된 거예요. 서로 있는 사람들, 부잣집 있는 사람들이요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10분의 1의 문제가 아니고 뭐 10분의 9도 될 수 있고요, 뭐 10개 중에 9개, 8개, 7개 다 드렸던 그런 시대였던 거거든요. 그 당연히 11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11조보다 더한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도요 누구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왜 강조하냐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그냥 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남을 위해서, 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11조 이야기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서 11조 부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이해하고 뭐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11조가 딱 예를 들어서 막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일도 없겠지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교의 문이 다 닫혀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일하는데 다 방해가 돼요. 아마 제가 이게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성경에는요 초대교회 11조 이야기가 없는 건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7조, 10의 8조, 10의 9조까지, 아니면 다 드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은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자, 본문 8절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아멘. 자,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하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들은 중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분은 내가 거둔 수입 중에 10개 중에 1개가 이제 하나님의 거고 9개는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1조는 뭐냐면요 10개 중에 하나가 내 거라는 일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10개를 대표하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꼭 이러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셔야죠. 내 건데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거라 했으니까 하나님 걸 돌려드려야지 하고서 이렇게 주시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10개는 이제 10개 중에 1개만 하나님 거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9개는 내 거고, 그게 아니고요 10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 하나를 돌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행위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주일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주일만 하나님 거예요? 월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이유는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물질의 11조고요. 주일도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행위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가 당신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내가 가장 사랑해.
그러면서 맛있는 거 다 옆집 여자 사주고, 선물 다 옆집 여자한테 하고, 부인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일까요? 누구한테 헌신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아시려면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를 보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말로는 뭐 당신이 나한테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아무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당신과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저렇다 당신은 나에게 이런 존재다 그런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 실컷 해놓고서 정작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이나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조 생활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 보는데요, 먼저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메뚜기 떼를 금해준대요. 메뚜기 떼. 1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는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나라 메뚜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가끔씩 보이는 그 논내에 있는 메뚜기가 아니고요, 수억 마리씩 한꺼번에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가 있어요. 그 메뚜기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씩 저 아프리카 쪽에 막 메뚜기 날아가고 대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쑥 하고 지나가면요, 거기 갑자기 푸른 곳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게 돼요. 다 뜯어먹어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메뚜기를 금해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저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병원비로 수많은 돈을 지출하고, 어떤 분은 거액을 사기를 당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메뚜기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11조를 하면서 어떻게 11조를 하면 되게 나중에 사는 게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모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11조를 안 드렸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여기서 나갈 게 저기서 나가버리거든요. 신기하게 돼요. 그 나중에 그게 그거예요. 근데 한쪽은 드리고서 복을 받고요, 한쪽에서는 오히려 안 드리려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다 낭비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상급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손해가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니. 이게 뭐냐면요, 헛수고가 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해서 막 잘 자랐어요. 뭐 잎도 잘 자라고 잘 자라고 포도 열매도 막 달리는 거 같고 막 잘 자랐는데 갑자기 태풍이 확 지나가면서 다 떨어졌어요. 기한 전에. 그럼 헛수고한 거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됐으면 거기다가 다른 거, 콩이라도 콩농사라도 짓던지 뭘 해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헛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이런 복들이 임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은 다 받은 건데도요, 하나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보너스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나한테 이래저래 큰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걸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이제 거기만 달려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유독
회 조항으로 하나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바로 11조예요. 11조를 하면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11조가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예전에는 11조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어렵네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예전에는 11조를 10만 원만 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많아져갖고 이제 11조를 100만 원 이상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게 솔직히 고민된다고,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했던 말, 그 유명한 말 아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앞으로 11조를 10만 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뭔가 깨달은 것인지, 아닙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걸, 나가는 걸 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더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11조 할 수 있도록,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 사람은요, 예전에 불행한, 아주 어려서 되게 불행해. 왜?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갖고 아무 일도 못하고, 엄마는 또 폐결핵 걸려갖고 앓고 있고, 자기가 이제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소년 가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생활 일선에 나서야 되잖아요. 이제 성년이 된 다음에 어느 동네 이제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푸념을 하니까,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래요. 자기 평생에 이제 그 기억에 남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내 말을 따른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복을 주실 거다. 그랬대요. 이 말을 듣고 그가 이제 힘을 내서 양초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 공장 주인이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공장 주인이 그 공장을 맡길 사람이 없어갖고요, 그래도 제일 평상시에 성실히 일했던 이 청년에게 그 공장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공장을 맡으면서요, 했던 일이 뭐냐면,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가, 그 수익금이죠, 구분을 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자꾸 매출이 올라가고 수입이 좋아지잖아요. 심지어 이분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10분의 5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15조 10분의 5까지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수익금을 담는다는 말이 회사를 상징하는 말이 될 정도로. 그리고 계속 나중에 승승장구했는데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해외 어느 곳을 가도요, 선진국을 가든 후진국을 가든 뭐 어디 뭐 가든요, 꼭 있어요, 이게. 자, 보여드리려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윌리엄 콜게이트거든요. 이 치약 다 보셨죠?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제가 간 나라는 다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나라에 다 있는데, 바로 저 설립자가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인데, 저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극단적인 비유 아니냐, 물론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극단적인 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넣어놓으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열쇠를 주셨어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준 믿음은 구원이라는 문이 열리는 열쇠가 믿음이에요. 구원이라는 문이 열리는 열쇠가 믿음이고요. 기도가 뭐냐? 문제라는 열쇠가 열리는 문이에요. 문제라는 문이 열리는 열쇠가 바로 기도고, 그 다음에 11조는, 헌금은 물질 축복이라는 문이 열리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있죠, 영국에. 그 유명한 교회에
켄델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나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 자신이 11조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없거나 혹은 교인들이 불안해할까봐 염려하여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의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인들을 결국 가난하게 만들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설교 중 하나가 11조에 관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켄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공감이 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온전한 11조 드리는 분은 거의 없어요. 뭔가 다 빼요.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그냥 대충 하면서 그냥 사람의 어떤 그 의식을 하면서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진짜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에서도요, 윌리엄 콜게이트와 같은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사오니 실제로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에서 모든 이런 규례와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신 이유는 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이 또 물질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